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 그 가운데 우리 1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오늘은 새 술은 새 부대의 구브로 전도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상황이 혼란스럽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를 그치지 말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오다가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제는 이제 듣기가 싫었고 라디오고 뉴스 아무것도 이제 안 들었는데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듣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뭘 했냐? 예,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걸 축복을 해야 되는 건지 저주를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을 글자를 받는가 말씀을 받는가,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마도 내가 고난에 처한 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봤다는데 왜 참담한 마음이 들까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운전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가 사도행전 13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이 총 몇 장인가요? 그걸 뒤져봐야 돼요. 몇 장? 28장. 28장인데 사도행전은 28장이 아니고 29장이다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저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사도행전은 29장이고 29장은 당신들이 스스로 써야 된다. 당신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사도행전 29장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은 사도행전 29장을 완성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어디서부터 후반부가 나눠질까요? 힌트를 준 13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되는데, 사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 이름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뭐라고? 사울이라고 히브리식 이름을 쓰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울 이름을 보시면은 12장까지는 전반부. 여기는 주로 주역이 누구? 베드로. 그러면은 베드로는 본토 유대인,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럼 대상은 베드로를 통한 유대 복음화 12장까지. 그래서 13장부터는 사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요, 베드로하고 사울하고 별로 안 만나요. 가끔 이렇게 만나긴 하는데 동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하게 구별되었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애초에 출신이 뭐다? 기독교 박해자잖아요. 기독교 박해자다가 그 다음에 사도가 됐기 때문에 접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역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40일 후에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이면은 열흘이 지난 거죠. 승천하신 다음부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성령이 강림합니다. 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 강림이 있죠. 2장 4절 보시면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을 듭니다. 방언을 하면 너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장 38절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그때까지는 그랬잖아요. 사내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나도 잡혀갈까봐 숨어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2장 38절 보시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야면 성령의 영을 받으리니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합니다. 사내들에서 이제 여기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뒀지만은 사람들 백성들이 두려워서 차마 벌하지 못하고 훈방조치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하나요? 다시 가둬있는데 어떤 일이 있나요?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다시 잡아왔지만은 그때 가말리엘이 중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반대해서는 안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으면은 가만 놔둬도 망할 것이다. 내버려둬라. 그래서 매를 때리고 베드로를 석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 4장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5장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5장 가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그걸 부러워했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전액을 한 게 아니고 일부만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죄를 합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벌을 받아 죽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표적을 일으키고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잡아가고 가말리엘 때문에 풀려난 거 이야기했고요. 6절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치중하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스데반이 잡혀가고 7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7절 58절에서 60절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7절 58절에서 60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느라. 8절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개인 자격으로 등장하지만 개인이 아닌 게 사내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집단의 지시를 받아갖고 지금 사울이 사울 나름대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죠.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윤모 씨는 모르죠. 자기가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줄 모르죠. 백성을 위해서 내가 온 열과 성에서 그러잖아요. 한시도 쉬지 않고 국민을 생각 안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라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다 하잖아요. 그 시간에 뭐 했다? 술 마셨다고 그래요. 근데 한시도 백성을 생각 안 한 적이 없어. 사울도 지금 그런 겁니다. 한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일이 뭐라고요? 스데반 순교를 감독한 일. 그걸 사울이 했습니다. 8절 보면은 이제 그 스데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좋은 일로가 아니고 핍박을 당해서 지금 흩어집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듯이 지금 흩어져 갑니다. 어디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지금 흩어져 갑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나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8장은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흥황했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첫 이방 선교를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룹니다. 지금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그리고 9장 보면은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사내들의 공문서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그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다메섹 회심이 일어났고 대적자 사울이 어떻게 변하나요? 회심자 사울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피신해서 3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은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 그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11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식탁 교제에 대해서 고넬료 회심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만들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 보면은 안디옥에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이 어떤 도시? 안디옥은 내륙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다. 그래서 감독관을 누구로 보내나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목회를 했는데 숫자가 너무 불어나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그 동역자로 누구를 선택했나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 10년 동안 있었다. 그래서 아라비아와 다소 생활 13년 동안 사울은 잊혀진 자였는데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11장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천하라는 이야기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재밌는 게요. 흉년이 들면은 배고프면은 내 입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구제연금을 걷어서 보내주자. 구제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누구 손에 들려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동역자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사내들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헤롯 왕과와 기독교 복음의 싸움이 12장에서 벌어집니다. 12장 보면은 헤롯 누구라고 그랬죠? 아그리파 1세.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시킵니다. 유대인들이 환호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자.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됐나요? 천사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아이러니가 뭔가요? 이적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환상인가? 그리고 또 누가 못 믿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 무사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도 베드로가 나타났음에도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 누가 믿었나요? 어린 여종 한 사람만 베드로를 그리고 석방된 걸 믿습니다. 12장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헤롯이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 찬양하고 그걸 교만한 헤롯이 그대로 나는 신이야 여기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재밌는 게요. 스데반 순교 때는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는 야고보를 처형시킨 헤롯이 죽었고요. 그리고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다. 스데반 순교로는 박해를 받았고 야고보 순교로는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다. 그리고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마가가 누군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요. 그 어렸을 때 이야기는 기록이 안 돼요. 마가복음을 보면 기록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기록되나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자다가 알몸에 혼이불이라고 그러는데 이불을 둘러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히니까 이불을 내버려두고 알몸으로 돌아갔더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알몸 청년이 누구다? 마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 자기 일이니까 썼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 거기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불이 뭘로 되어 있다? 세마포로 되어 있다. 세마포는 어떤 건가요? 옷감 중에서 질이 아주 좋은 옷감. 그걸 이불로 덮을 정도의 부유함.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엄마 이야기만, 마리아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것도 어디 예루살렘에 큰 저택이 있었다. 120문도가 기도할 만한 큰 저택이 가진 과부 아들이다. 요새 말로 하면은 엄친아였다. 그죠? 여러분 뭐 하셨어요? 그런 부모도 없잖아요. 엄친아였다. 이런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당시에 예수님 잠자다 말고 예수님 잡혀가는 뒤를 쫓을 정도 나이니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죠.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1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나이였으니까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만났을 거고 이적도 보고 들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도 보고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자기 집이 교회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제공한 마리아 아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도련님 하고 떠받들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으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하냐면은 지금이 어떤 때다? AD 몇 년경? AD 50년 이전 일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AD 47년에서 49년 사이니까 지금 그 이전 일이니까 AD 45년, 46년, 47년 이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잡더라도 AD 47년경. 그때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그때 뭐 있을까? 자, BC 108년에 그 고조선이란 그건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아무튼 옛날 걸로 하면 고조선이 멸망했습니다. BC 63년에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63년에 로마가 그 다음에 틈을 엿보고 있는 거죠. 과도기예요. BC 57년에 신라가 개국했습니다. 그리고 BC 63년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BC 37년에 고구려가 건국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즉위했습니다. 37년 똑같아요. 그 다음에 BC 18년에 백제가 건국했습니다. BC 19년에 예루살렘 재건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AD 42년에 저기 그 거부가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부어서 먹으리. 구지가 거기에 어디서 나타나요? 가야 건국할 때 김수로 왕 구지가를 부를 때가 AD 42년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이 AD 47년에서 49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됩니다. 그때예요. 근데 지금 기록이 아주 자세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삼국시대 건국은 우리가 신화라고 여기고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중국 역사서에 한 줄로 되어 있죠. 몇 년도에 건국했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야사에 나오죠. 야사에. 삼국유사라는 게 이런데 구지가 부르고, 구지가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신이여 강림하셔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부른 시대에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라면은 있는 집 자식이면은 종이 있던 시기니까 도련님하고 받들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 그죠? 지금도 그 목사님들 대형교회 아주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식들이 별로 좋은 꼴을 못 보여요. 자식 농사가 안 돼요. 아마도 마가도 그랬을 거다. 모든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일으키는 이적들을 보았고 설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저 철부지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아이잖아요. 엄마 마리아 눈에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녀석인데 건분 받은 녀석인데 제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어떻게 됐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마리아가 남매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는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고 사촌 형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의견은 아마도 외삼촌과 조카 사이일 거다. 그러니까 오빠가 되었는지 동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마리아가 지금 바나바를 만나서 이야 저 철부지 좀 데리고 가서 제발 좀 철이 들게 좀 네가 데리고 다녀라. 데리고 다니면서 멘토 역할을 좀 해라. 이래서 딸려 보내지 않았을까. 마가는 선교사가 될 꿈이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외삼촌 따라갈게.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튼 지금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13절 보면은 돌아와서 보니 와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누구를 뽑았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안수를 했고 파송을 합니다. 올길에 누가 따라와요? 수행원으로 마가가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사도행전 선교 여행이 13절, 4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4절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안디옥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항구인데 원래부터 항구가 아니었고 교역을 목적으로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의 교통요지가 안디옥이라면은 해양의 교통요지가 어디다? 실루기아였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이 뭐 세계의 중심 그러는데 그 뻗어나가는 그 도시가 어디다? 저기 인천공항. 그죠? 인천공항을 설립해서 거기서 비행기 옛날에는 배를 통했지만 지금 비행기를 통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게 서울로 연결된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디옥은 실루기아 배후 도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관문 역할하는 항구였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여기가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키프로스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군이 지금 판문점에 거주하겠잖아요. 키프로스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유지군 단장을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황 무슨 총장이 역임을 한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곳이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 그게 이제 어원이 굴이라는 어원이라고 그래요. 어원을 아마 키프로스 비슷한 그 이름인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유럽하고 이집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섬이다. 제주도에 한 5배 되는 그런 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렀다.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첫 선교지를 구브로로 택했는가? 물론 이제 구브로를 통해서 그 갈라디아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육로가 아니고 해로를 통한 건 구브로가 어떤 곳이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다. 그래서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다. 살라미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인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건립했다. 그 회당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다?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교육 역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도시의 일들을 의논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복음이 순조롭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건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로마에서는 도로를 정비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식민지를 하고 로마를 연결했습니다. 그 도로를 탄탄하게 연결했고 해적들을 소탕해서 해로도 정비를 했고요. 산적도 소탕하고 육로도 정비했고 그래서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로마에서 말하는 그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전파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어가 통일됐다. 공용어가 뭔가요? 헬라어가 공용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쉬웠다. 세 번째가 회당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상술이 있기 때문에 가는 도시마다 돈벌이가 되면 거기에 정착했다. 그러면은 회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쉬웠다. 이 세 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보는 살라미가 동쪽 끝이라면 바보는 그 바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고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는 서쪽 끝이다. 그러니까 제주도 5배 정도 되는 섬에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서 지금 갔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려고 갔는데 총독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예수라는 마술사였다. 그래서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신기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랬는데 바예수가 방해를 합니다. 왜? 총독이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눈에 들면은 자기 지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9절 보면 한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눈이 멉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13장 9절부터 지금 사울이란 이름 대신 바울이란 이름이 나오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그랬는데 13장 9절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그 이야기는 뭔가요? 리더가 변했다. 선교 여행을 떠날 당시는 리더가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그런데 13장 9절부터는 리더가 누구로 바뀌었다? 바울로 바뀌었다. 바울이 이제 바예수를 저주합니다. 11절 보면 네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그 즉시 안교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 명인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명인이 되었던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사울의 눈을 뜨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 바예수가 예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예수 마술사는 다 눈이 멀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멀었는데 과연 눈을 뜨고 예수의 제자가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가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 그런데 12절 보면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긴다. 총독은 믿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바예수는 몰랐다. 아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은 구원을 받았고 바예수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이르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나는 선교 못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각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는 누구? 본토 유대인 청년.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 입장에서는 이방 선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왜 그러냐면은 유대 기독교 성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선교단의 리더가 누구였다? 외삼촌 바나바였는데 리더가 누구로 바뀌었다? 바울로 바뀌었다. 아마 그래서 삐져가지고 왔을 거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엄친아였기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선교는 고생이잖아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엄마 생각이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네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승이라고 그래갖고 역사가들, 우리로 말하면 삼공주사 같은 그런 역사가들 이제 적은 야사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살라미에서는 나중에 바나바가 순교를 당했다. 그 살라미에는 그 바나바 순교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보에서는 바울이 40에서 하나 가만 태장을 맞고 버가로 건너갔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아마도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바보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보면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바울을 쫓아와서 아마도 태장을 가하지 않았을까. 그걸 누가 목격했다? 마가가 목격했다. 고생도 고생이고 나도 저렇게 맞으면 죽을 거야. 겁이 나서 도저히 이 선교단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빠져나갔을 거다.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중점을 뒀는데 제 생각에는 네 번째 같아요.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9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리더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너 인정 못해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나바가 누군가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중재시킨 중재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해가지고 동역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치가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멘토 역할이 지금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에서 팀장이 부장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밑에 있던 과장이 팀장으로 임명된 거예요. 나는 팀원이 되고 부장은 팀원이 되고. 여러분이 그 부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 때려엎고 나갈까요? 아니면은 과장이 이제 팀장이 되고 왔으니까 팀장님 어제까지 내 부하였는데 팀장님 그리고 섬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기보다 후기 기수가 위에 있는 자리로 임명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후배의 원만한 일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벗겠습니다. 사임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 좋은 걸로 포장해가지고 후배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후임으로 오는 사람이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뭔가요? 내 위에 아무도 앉을 수 없어. 교만입니다. 그게 검사, 판사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기보다 아래 기수가 오면은 전부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눈에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아래 기수를 윗사람으로 앉힙니다. 자동적으로 전부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은 욕 안 듣고요. 편가리가 됩니다. 자기 사람으로. 몰랐어요? 그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이 보면은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은 안 돼라는 말이 없이 순종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지속을 합니다. 자, 마가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가가 도망간 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잡혀가는 현장에서 알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잡힐까봐. 그런데 지금은 겁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선교사 깜냥이 안 돼요. 선교사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꼽는 게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선교에 대한 열정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박았느냐 아닌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마가처럼 도망을 갑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두드려봤고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뿌리 내릴 때까지 성경에 대한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부분에 정통하다면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정통하지 못하고 내가 전문가에 인양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선무당이 사람답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정말로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전공과 아니면은 환자를 안 봅니다. 그 병을 몰라서가 아니고 압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전문가로 전원을 시킵니다. 그게 옳은 거거든요. 내가 대충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자꾸 그런 말씀하는데 지식하고 상식하고는 다르다. 지식은 100%에 근접해야지 지식이라고 말하지만은 상식이란 건 대충 80%만 오르면은 그건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 지식은 전문가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해결 안 되는 건 반드시 전문가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요, 병이 중병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걸 놓치면은 그냥 말로 해결할 걸 법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놓치면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로 화해할 걸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거고요. 그래서 상식인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상식에 기반을 뒀는가 지식에 기반을 뒀는가 그걸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건 더군다나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왜?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99%는 진리가 아닙니다. 100%가 진리입니다. 99%요. 이단들 전부 99% 넘어요. 진리처럼 보여요. 어디가 틀리다? 딱 한 군데.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일 뿐이다. 예수님은 50% 사람, 50% 신이다. 나머지 다 똑같은데 그거가 틀리거나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성령도 다 계시는데 삼위일체가 아니야. 그런다든가
이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뿌리 나서 이단이 아니고요. 아주 핵심적인 하나가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종종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헷가닥한 거야, 자기가. 그걸 근데요, 그게 성경에 기반을 둔 말씀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남을 저주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면은, 그게 뭐 전 누구처럼 이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욕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에 기반된 게 아니죠. 말하고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자동차 보면은 경유차가 따로 있고 휘발유차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그런데 휘발유차를 타는 사람이 경유가 싸다고 그래서 경유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왜?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엔진이 망가지거든요. 경유차를 타는 사람이 휘발유가 더 비싸고 좋은 기름이야. 그래서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엔진이 망가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먹는 게 아니고요. 맛있게 보이는 세상 말씀, 지식, 무작위로 흡수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 진리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요 모양 옆골이 된 게 왜 그랬다고요? 목회자들이 말씀에 기반을 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고, 이래서 이 나라가 요 모양 옆골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바라기는 거기에서 구원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들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밤에 잠잘 때 잠이 못 들도록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역사하기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니고 내 지지자들이 아니고 작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적자에서 사도로 변모를 했잖아요. 정말로 회심을 한다면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얼빠진 무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모두가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